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끼리끼리. 예. 인생은 나 자신이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죠. 일단 첫째적으로. 그렇지만은 그와 동일하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준비하는 능력이 한 50%라면은 내 주변의 사람의 도움도 그에 상응할 정도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었죠.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논다. 저는 때론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이 말이 진리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투성이더라고요. 또 반면에 봉사를 하며 좀 기쁨을 얻는 자들 주변에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뭔가 서로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우리도 나와 되게 같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뭔가 이게 마음이 열리잖아요. 나랑 같은 생각을 품네. 주중에 금요일에 그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겠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비슷한 거예요. 살아온 세월도 비슷하고 뭔가 목회를 하는 방향과 가치관이 비슷하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어도 마음이 쉽게 열리더라고요.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인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 어떤 끼리에 속했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어떤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그룹의 모임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모임이 나오고요. 형성되는 어떤 과정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사울의 모임이 나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모임의 성질, 모임의 가치관, 결이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요. 상반되는 내용. 그리고 이 모임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운명,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양쪽 모임의 어떤 특성들, 성질들을 조금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품고 나아가는 모임인가, 그 모임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 노블 떠나 어디로 망명하려고 했습니까?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이죠. 지금 이제 근데 거기서 다시 떠나가지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이 어디냐? 베들레헴이 이쪽이라면은 저번에 망명했던 블레셋 가드는 완전 반대쪽이에요.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지점입니다. 가운데.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쫓기던 다윗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가드로 망명을 했잖아요. 망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간절함, 인간의 그 생명력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미친 척을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연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다윗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자,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도망자 신세. 그는 외로운 이 굴에서 굉장히 쓸쓸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냥 단 몇 시간 보낸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신세는 뭡니까? 왕은 무슨커녕 쫓기는 신세, 도망자 아닙니까? 어쩌면은 시로라기 같은 희망도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지금 다윗이 빠져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돼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게 최면에 관련된 책입니다. 최면에 관련된 책. 그러니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최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최면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잖아요. 레드선. 그런 최면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자기 암시, 어떤 그러한 마인드에 대한 책인 거예요. 이 저자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최면 상태에 따라 인간의 인생이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상황을 직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세팅이라고 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책 중간쯤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겠죠.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니까 그 이유는 다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수많은 이유 중에 이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현재 상황에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죠. 우리 쉽게 경제로 이야기합시다. 다 집 없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이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지연이 빼고 없는 것 같아요. 지연이랑 채란이 빼고 다 우리는 집이 없는 가난한 자들인데 지금 집이 없다고 10년, 20년 뒤에 없겠지라고 하는 미래 예측. 그리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직장이 구해지지 않고 또 나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앞으로의 미래에도 나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겠지? 이런 예측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힘듦이 내일의 힘듦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계산 때문에 이 무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자기개발 서적 같은 거죠. 이게 진리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이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망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그 절망에서 즐기고 그 유의를 즐기다가 결국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현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상이. 저는 오늘 다윗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왜 절망에 빠졌는가? 칙칙한 아굴람 굴 속에 그냥 도망자 신세로 혼자 홀로 외로이 있는 오늘의 나를 보면은요, 미래의 예측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의 다윗을 보면은 그게 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탄탄대로로 계단처럼 타고 올라가야 내가 저쯤 되면은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다윗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도망자 신세로. 그런 다윗을 보면은 희망이 없죠. 오히려 불안, 절망, 소망 없음. 그게 다윗의 미래. 그리고 다윗의 미래는 결국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답이고 다윗 현실의 답이라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사무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이 흐릿해졌을 거예요.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왜? 지금 인생이 너무나 이 급박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상황에서 위기가 오죠. 너무 내가 바쁜 일상이 오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생각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흐릿해져요. 평소에 선명했던 그 말씀이 이상하게도 비참한 현실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흐릿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우리가 계속 보면은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왜? 원래 인간이 그래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진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 이 인물의 시간 가운데, 절망적인 시간 가운데 오늘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이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도망자여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니에요. 1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누가 먼저 옵니까? 가족이죠. 가족. 이들이 다윗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아마 은밀하게 알렸을지도 모르겠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뭐 정확히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아무튼 들었대요. 뭐 누군가한테 들었대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가 평소에는 막 다투고 싸우지만은 위기의 상황에는 역시 힘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저는 다윗도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왔을 때 이 절망 가운데서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나에겐 이 사람들이 있지. 근데 사실 다윗이 이 가족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 혼자 노동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소외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래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다은 사모님과 산책을 하다가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지 같아도 동원이가 낫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 이거 설교 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햇살이가 둘째가 있어야 돼, 막 없어야 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사모님이 딱 경험을 해보고 아니야 거지 같아도 형제가 있는 게 내가 보니까 나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가족이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날 다투는 게 가족이지만은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힘이 되는 것도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형제 자매를 만난 이 다윗은요 절망 속에서 작은 힘을 얻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정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봅시다. 이제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어떤 사람들이 이 주변에 다가옵니까? 모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이 처량한 아둘람 굴로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야 상황을 보면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특히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다윗을 찾아왔을까?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되게 멋진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의 낙오자들이다. 되게 암울한 표현이죠. 여기 요즘에 이제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그 MBC 앵커 출신인 그분.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분은 이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제도권 안에서 경쟁 체제에 실패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회에는 경쟁이라는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어떻게든 성공하려면 그 경쟁 체제에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기 인생 밥벌이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이 다윗에게 지금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참 아쉽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돈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뭔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좀 그런 능력 있는 강력한 사람들을 다윗 옆에 붙여줘야 그나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데 다윗 주변에 지금 누가 모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필 저런 사람들 하나님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계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좀 이 상황을 바꾸려면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군사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줘야 이 사울의 이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좀 해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우리는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도 과연 그렇게 불평을 하며
나아갔을까라는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이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한 것을 보아서는 그런 불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짧은 내용에서 다윗이 이들을 보았을 때 좀 다른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 나라에 나와 같이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것을 좀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런 원통한 자가 없고 이런 약자들이 없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에 어떤 자들은 희덕거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자들은 밥 팔아 먹기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처참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과거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내용이 선명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부르셨는가? 그 말은 즉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과 가치가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윗은 이들을 보면서 이들과 함께하는 나라, 이들도 멀쩡한 집에서 잘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정체성의 선명함, 이런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명확히 말하지 않지만은 후자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400명들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특정 상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가지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각성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절망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시간. 어느 때냐? 물론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꼽아보려고 하면은 이때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공간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이 공간이 텅 빈 공간이었어요. 정말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던 터가 아니라 그냥 이 교회 보증금만 딱 어떻게든 마련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계약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국민은행에서 청원경찰 하던 때라 교회를 꾸며야 되는데도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퇴근 후 6시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막 하나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인테리어가 몇 달이 걸렸어요. 몇 달이. 돈이 있으면은 그냥 업체에 맡기면 끝나는데 견적을 보니까 견적을 한 4군데 봤거든요. 다 막 2천만 원이다, 뭐 1,5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가 없습니다. 뭘 채워주세요. 그럼 거기에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씩 채워져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기대가 됐어요. 이 공간을 이 예배자들로, 수많은 예배자들로 이 가득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이제 기대가 되죠. 그렇게 이제 인테리어를 마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정말. 있어봤자 저랑 사모님과 지영이 정도. 그냥 3명에서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여기만 있으면 우울하니까 이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걸 만들어서 야, 오늘은 영종도 가서 좀 놀자 이러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분명 뭔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은 안 채워주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때가 있어요. 근데 텅 빈 이곳. 처음에 왔을 때는 인테리어가 안 돼서 텅 비었는데 인테리어가 돼도 텅 빈 거예요. 텅 빈 이곳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한숨.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그때가 아마 목회에 있어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외롭고 저의 정체성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목사라는 게 정체성이요. 성도가 있어야 정체성이 생기거든요. 내가 목양을 할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 시점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진실되게 주님을 예배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때 노골적으로 기도했어요. 저희는 새신자를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신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새신자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 신자가 와야 됩니다. 예배자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찾아오더라고요. 서산에서, 예, 오늘도 서산에서 왔죠. 우리 주성이 전역하고 라식 수술하고 왔는데, 서산에서, 저기 뒤에는 예산에서, 군포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이제 강원도에서 오잖아요. 강원도 정선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나는 이렇게밖에 그냥 목회 인생이 끝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셨고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긴 했는데 능력자들을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돈 있고 뭔가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줘야 이게 확 뭔가 되는데, 다 가난하고 직업도 없고 학자금 대출에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나이는 젊은데 생각이 젊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가 찬란한데 계획을 안 해요. 이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이 깊은 고민이 없어요. 맨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각성한 게 있어요. 각성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구나. 이 정체성이 선명함,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청년들이 분명히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를 찾아온 건데, 그렇다면 은혜를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게 상담했을 때 다들 외로웠어요. 다들 외롭고 모나고 성격도 별로고 이런 거죠. 어떤 공동체를 가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더군다나 이거는 좀 팩폭인데 머리에 든 게 없어요. 1년 동안 책을 안 읽어 한 번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헤쳐갈 수 있는데 경험도 없어, 지식도 없어, 인맥도 없어, 돈도 없어, 관계도 없어. 여기서 성공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책을 읽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 믿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읽으니까 읽어서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고, 이 정체성, 하나님이 이 특정 상황을 통해서 보여준 부르심에 대한 각성이 그렇게 이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각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량한 인생이지만은 아니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의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의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떤 계기와 그러니까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선명한 비전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흐릿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삶에서 적용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상황도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이런 믿음의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봅시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의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께 있었더라. 함께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다윗이 이제 가족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향합니다. 모압. 근데 왜 모압일까요? 왜 모압일까? 저는 다윗이 느꼈을 것 같아요. 믿을 건 핏줄밖에 없다. 다윗의 가족에 모압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고조 할머니 룻. 그렇죠. 룻. 역시 신학생 룻. 다윗은 아마 자기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는 모압 사람의 피가 흐릅니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저희 상황이 이렇게 비천합니다. 아마 이렇게 사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게 가족이라는 거는 피라는 거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모압 땅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블레셋 땅에 왜 갔죠? 그냥 내 목숨을 어떻게든 부지해 보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모압 땅에 간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전히 자기 목숨을 보호하려고 갔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내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모압 땅에 간 이유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하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구하려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로 불안불안했던 다윗의 영성이 지금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민혁 전사님 설교했죠.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다윗의 의식 가운데 아니지. 주님의 뜻을 찾아야지. 그런 의식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각성한 거죠. 제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꽤 지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기다리는 다윗은 초조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언제 올 것인가? 늘 기다리는 입장은 답답하거든요. 기다리는 입장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뜻을 전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믿음의 각성을 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은 5절인가요? 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5절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떠나 이 말을 듣고 떠났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곧장 그곳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유다 땅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다, 어떤 대안이 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계산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믿음이 점점 이 분량이 막 차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는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무작정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우리를 너 왜 이렇게 삶을 그렇게 생각 없이 사냐, 아무런 계산 없이 사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면에 우리에게는 완벽한 계산이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윗의 성장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장기. 그리고 아마 저는 이때가 정말 피크지 않은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안타깝게도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보잖아요. 그때가 가장 하락기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 말씀만 듣고 떠나는 그 다윗, 아마 이때가 믿음의 가장 절정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절정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다윗이 위기의 상황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는 절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진리. 다윗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사울의 위기로부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거짓말도 하고 도망도 치고. 그러나 결론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결론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다 물거품이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런 경험을 하는 다윗 깨닫는 거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이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의 어떤 처세술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은 나의 미래는 결코 보장되지 않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의 시절은 늘 불안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여기고 때론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멈춰요. 돌아서요.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죠. 이 전도서 아시죠?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의 때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라는 말을 성경이 많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전도서 저자가 얘기하죠.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떤 의도일까요? 전도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다 보잘것없더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도 분명 청년의 시기를 살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청년의 시기야말로 가장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시기를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일수록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봤는데 답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왜 창조주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선하신 그 길의 계획으로 그 길로 창조하시면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들이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뭐 꼰대꼰대 하면서. 그럼 전도서가 정말 어른이 쓴 책이거든요. 여가 이것 보고 역시 꼰대구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어른들의 말이 진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진리일 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힘들다고 하면 버텨라. 교회에서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해. 이게 되게 단순한 답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그게 정답이어서 그래요. 아멘. 버티십시오. 버티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제가 만약 교회 그만뒀으면은 여러분들 못 만났겠죠. 저도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버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울의 모임을 좀 봅시다. 사울의 모임. 원래 더 있는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6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함께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의 모임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임은 뭐 좀 이렇게 선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사울의 모임을 우리가 특성을 봅시다. 이 사울은요, 지금 자신의 신하들을 한데 모아요. 그리고 단창을 들고 있어요. 대화를 하겠다는 건 아니죠. 단창을 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격려가 아니라 꾸짖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꾸짖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내 편 안 들어주냐예요. 왜 너희가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또 그는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짓이냐? 8절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신하를 선동하여 매복하다가 자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요나단의,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 성격 알잖아요. 그렇죠? 요나단 성격 봤을 때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울은요,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팔아가면서까지 호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그만큼 지금 사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뭐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은 많은데, 사울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주변에 사람은 많으나 실속이 없는 거고 자기를 진짜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울 주변에 형성된 관계를 보면은요, 이 단어가 찾기 어려워요. 진정성. 이 관계의 진정성이 없어요. 사울 주변에 진정으로 사울이 잘 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울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실패자들, 낙오자들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있고 돈이 있고 군사도 있고 어떤 능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으니까 내가 뭐라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니까 너희들에게 천부장과 백부장을 나눠주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존재 옆에 있는 거는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주변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거죠. 불행하지 않습니까, 사울? 너무 불행한 거죠. 요즘 책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흐름 같은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그 전에 관계들이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딱 보면서 관계가 쓱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만나도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SNS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그 관계가 되게 엉망인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변에 뭘 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있다면은 조심하라고 합니다. 공감되십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끊임없이 부정으로 간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멘탈을 바꿔 인생이 바뀐다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가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끝없이 절망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생각의 전환을 원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전환. 근데 만났는데 나보다 더 안 좋은 이야기만 해. 그래,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주변을 정리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면은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주는 것을 못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말라. 제가 이전에 신사임당 이야기하면서 기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성공한 1%는 무조건 다 기버래요. 근데 뭐 기버, 매처, 테이커 이렇게 있는데 기버와 기버가 만나야 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은요 절대로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이미 통용되는 개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기버들이 많아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내가 교회에서 자꾸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힘들죠. 잘 보시죠.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기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로 기도를 해야겠죠. 중보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교단에서는 도고라고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인사처럼 가장 많이 하는 말을 거짓말에 이 기도할게요. 기도할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하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근데 잘 안 해요. 인정하십니까? 기도할게 하고 잘 안 하잖아요. 말로만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 나눠주는, 기도로 내가 서로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은 저는 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그리고 기도를 해준다는 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사람을 왜 기도해준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왜 기도해준다라는 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시간을 쓴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자유를 원해요, 사실. 근데 상위 1%의 부자들이 그렇대요. 근데 저는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목회를 집중하고 싶어서 시간적 자유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준다는 건 내 소중한 시간을 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명확히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서치해야 돼요. 검색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어떤 기도가 필요하지? 그럼 거기도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저도 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24시간 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의 총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시간이면 1시간. 우리 교회는 1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30분이면 30분 총량이 있는데 웬만하면 그 시간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죠, 이게 우리. 근데 그걸 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줬다라는 거는. 좀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기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우리 주변에 많아질수록 또 내가 그런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존재일수록 행복도 믿음의 영적 성숙도 모든 게 다 높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주변의 관계는 뭐예요?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관계.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너가 왕이니까. 사울이 왕에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옆에 있을까요? 없죠. 없죠. 사울 곁에 있으면은 달콤한 것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9절에서 10절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사울의 불만이 뭐예요? 왜 나를 위해 나서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희도 왜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여기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 명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도액. 도액이 예전에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해요. 잘 보십시오. 도액이 진정으로 사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나섰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왜 나섰냐? 이번 기회에 아무도 사울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번 기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 놈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뭔가 얻으려고 했던 거죠. 출세욕.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52편에 나와요. 시편 52편에 다윗이 그런 도액을 보고 쓴 시예요. 뭐라고 나오냐? 이 도액이라는 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혀가 간사한 자요. 그 혀로 남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요. 왜냐하면 이 도액의 고발 때문에 아히멜렉 몇 명 죽었다고? 제사장 85명 죽었다고요. 지금 도액은요, 사울이 진정으로 잘 되게 바라는 마음, 사울의 충신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선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걸 도약 삼아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심산, 출세욕, 이런 거죠. 사울이 함께하는 모임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진 힘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은 자신의 안전을 찾아 떠나는 철새와 같은 어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임과 사울의 모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다윗의 모임은요 자발적이에요. 여러분, 다윗한테 온다고 다윗이 이 400명한테 먹을 거라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들보다 더 힘든 게 지금 다윗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모임은요 수동적이에요. 사울의 지금 명령 아래 모인 거예요. 명령 아래, 사울의 권위 아래 모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사울 곁에 훨씬 많이 모인 이유는 붙어 있어야 뭐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 그 유익, 계산, 욕망, 이거죠. 그런데 다윗의 모임은 무엇 하나 얻을 것이 없는데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계산적이거든요. 이익을 위해 움직여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것 같으나 계산해요. 저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에게도 어떤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찾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다윗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이 처량한 다윗을 찾아갔을까? 제가 이 한 주간에 이 묵상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좀 책을 보는데 어떤 학자분이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들이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원했던 건 이유는 뭐냐? 이들은 왜 자기의 이 상황을 다 버리고 칙칙한 아둘람 굴, 뭐 집도 없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 라는 물음에 이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다윗은 되게 처량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을 찾은 거는 다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찾았다는 거예요. 여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맺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이길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룹에 들어가는 거,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후 다윗의 모임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해요. 오늘 아까 그 5절에서 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임의 특징은 한 사람의 분노에 의해 움직여요. 한 사람의 분노에 의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액과 같은 자들이 이 사울 모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임은 어떻게든 이걸 내가 발판 삼아 나라도 좀 잘 돼 보려고 하는 그것만 있다라는 거죠. 서로 진실된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채우고 이용하기 위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임은 얻어낼 것이 없는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룹에 속한
그런 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서 많은 것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자꾸 남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의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있다라면은 여러분 탈출하는 게 빨리 출애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생각대로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구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그게 세팅이 잘 안 돼요. 자꾸 오류를 발생시키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공감대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고 그러한 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둘람굴과 같은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소망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이 무언가 희망을 보고 오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 그런 곳이 또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는 모일 거라 생각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낸다라면은 그것을 보고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과 같은 이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우리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아둘람 굴이 가장 처량한 곳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한 동역자를 만났던 장소가 아둘람 굴입니다. 여기에 이 400명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게 우리가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래를 완성시키신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둘람과 같습니다. 처량해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뭔가 풍요롭지 않잖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 굴도 다윗 게 아닌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또 귀한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 거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대기하는 장소인 거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거지, 우리가 안주하고 여기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솔직하게는 사회적으로 능력 없고 제대로된 직업과 찬란한 미래를 확보한 그런 구성원이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들을 성장시키시고 이끄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절망에 빠져 있다라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고 완벽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